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깨끗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우리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늘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가장 좋은 길, 그 생명의 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누가 막으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영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내 온몸과 영혼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내 영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온 땅에 계셔서 홀로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리면서 이 찬양으로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 주인 되신 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은혜로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내게로 오라.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주의 말씀 듣고 일어납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주의 음성 듣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을 향한 경외를 담아서 당신은 영광의 왕 받으소서,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고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천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앙망하며 아버지 믿음과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이 비춰주시고 가라 하신 그 길로, 하라 하신 그 일로, 하라 하신 그 말과 생각을 따라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를 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 원하고 발걸음을 옮겨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려지는 그 장소와 시간 모든 곳에서 성령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옷깃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손 그림자로 드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따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멋진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불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상 받으려는 자와 받지 아니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은 돌아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왕을 맞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습니다. 바울임 출신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왔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시므이와 동행해 요단강을 건너 왕께 왔습니다. 왕의 가족들을 건너게 하려고 나룻배를 타고 왔습니다. 왕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널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제게 죄를 묻지 마시길 빕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왕의 종이 저지른 잘못을 부디 기억하지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제 다시 왕이 돼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제 다 퍼졌고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다윗의 군대 앞에서 깨졌다는 것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자 바울임의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내려오죠. 왜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내려오겠어요?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암중으로 암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므이와 또 누가 같이 와요? 시바가 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므이와 시바가 어떻게 해요?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의한 거죠.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책을 짜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 왕을 저주한 시바가 어떻게 해요? 왕의 환심을 사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배를 가지고 와서 왕과 왕의 가족들을 편안하게 모시도록 했다라는 거죠. 시므이와 시바는 압살롬이 이기길 바랬어요. 그러면 시므이의 저주대로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시바의 계획대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통째로 삼키게 된 거죠. 그런데 웬걸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므이와 시바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들의 일족이 멸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왕의 환심을 샀어요. 기쁘지 않은데 왕을 기쁘게 해야 했어요. 그러므로 시므이가 하는 이 말들은 진심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시므이는 아마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 배 안에서 다윗이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 불쌍한 얼굴로 다윗 왕에게 호소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회개에는 위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위력이란 것은 위대할 위자의 힘 역자죠. 위대한 힘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나타나는 위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누가 갖다 들이대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죠. 잡아 떼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일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위력이란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거짓, 악어새의 눈물이라는 말처럼 그런 거짓 회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척하는 그 시므이에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 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죽여야 합니다. 아비새도 참 일관성 있죠? 아비새는 하나님의 뜻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 대해서 그런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 왕을 보면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군대들이 다윗이 어려움 당했을 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 기름 부음 자체가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일인 것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죠.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막으면서 그랬죠. 상상이 가요. 어떤 그림인지. 진짜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당장이라도 진짜 쳐 죽이려고 아마 그런 눈을 부리부리 뜨고 왕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진짜 칼자루를 아마 이렇게 쥐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비새를 말리면서 스루야의 아들아, 너희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왜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이미 시므이와 시바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얘기했죠.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가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았어 봐요.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보이면 잡아 죽여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형처럼. 형은 용서하지 않았죠. 돌아온 것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나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기다리셨고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매우 철화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잔치를. 이게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감정이 상했지만,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 시므이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지만 참았어요. 왜 참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윗이 시므이의 목을 날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시므이와 함께 온 1000명이 반란을 또 일으켰겠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서로 싸워서 누가 반란을 일으켜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죠. 야, 우리가 이 다윗에게 무슨 분깃이냐 하면서 야, 우리끼리 잘 살자 하고 또 세바가 와 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세바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시므이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생각해서 충성스러운 말을 하는 아비새를 말뜯어 말리면서 시므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해 주죠.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지금 이러한 결정은요, 신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그 정신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 찢어지고 깨어진 이 지파 간의 이 치열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또 사랑과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므이를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솔로몬도 시므이와 약속했지만 시므이가 솔로몬의 왕의 말을 건성으로 알아듣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또 행동하다가 결국엔 발각돼서 결국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나오죠. 무비보셋은 자기도 당연히 죽임을 당할 줄 알았지만, 자기를 지킬 어떤 수단도 명예도 권력도 자기에게는 없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단과 다윗 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실 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왔고 자기 아들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다윗의 사랑을 입었고 다윗을 또 신실하게 사랑했고 충성을 바쳤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떠난 날부터, 예루살렘을 쫓겨나고 도망간 그날부터 무비보셋은 자기의 머리를 단장하지 않고 손톱 발톱을 꾸미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몸을 씻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다윗보다 더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바르실레가 잘 먹였으니까요.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가지 못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처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날마다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옷도 빨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비보셋의 말이 진짜고 시바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당연히 올 줄 알았던 무비보셋이 오지 않았을 때의 그 불편한 심기를, 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시바와 재산을 반을 나눠라 라고 명령을 해주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이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혼의 연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다윗은 왕을 속이고 주인을 속인 시바를 징계하지 않고요, 재산을 반으로 나눠주라고 명령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하여금 시바로 그 재산 다 가지라고.
저는 다윗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죠.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다윗을 도왔고 또 거짓말을 했지만 무비보셋은 그렇게 돌려주는 그 재산을 받기를 거절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왕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이어서 80세의 노인 바르실레가 다윗과 작별을 고하기 위해서 또 이 나루터로 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같이 가자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 다윗인데 그 정도로 바르실레를 사랑했고 신뢰한 거죠. 하지만 바르실레는 뭐라고 그래요? 그럽시다. 얼마나 나를 잘해주나 봅시다. 이렇게 가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종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상을 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극구 거절하고 반대하죠. 그리고는 자기의 아들인 김함이 다윗과 함께 가기를 부탁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르실레가 자기는 이제 금방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 아들을 출세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다윗 왕과 함께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요단 동편에서 왕을 섬겼던 것처럼 제 아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계속 섬기고 돕고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자기가 섬긴 그 섬김의 대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왕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왕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왕의 곁에서 왕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요단 동편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요단 서편에서는 시므이와 시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단 동편에는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들, 하나님이 좌하시면 자기도 좌하고 우하시면 우하는 이런 진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다윗은 김함에게 베들레헴 근처에 땅을 줬어요. 그리고 김함의 가족들이 대대로 베들레헴에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김함의 자손들이 그 넓은 대저택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개조하냐면, 나중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그 넓은 집을 여관으로 바꾸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는 여관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뭐 킹 오브 킹 보면 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주관대로 바꿨지만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은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집이었다? 김함의 집이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김함의 그 여관에서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외양간이 아니라 김함의 가족들이 자기 안방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립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지성소라고도 할 수 있죠. 가장 소중한 공간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긴 바르실레. 하지만 섬김의 대가를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부풀려서 뭔가를 더 뜯어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왕의 종으로서 섬긴 것뿐입니다 라고 한, 그래서 상 받기를 거절하고 계속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한 그 바르실레를 누가? 다윗도 기억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했고, 하나님도 그런 바르실레를 대대손손 지켜가시면서 나중엔 어떤 선물을 베푸셨어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다 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잘 자리를 내어주고 한 끼 식사를 대접해주고, 너무 가난해서 줄 게 물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그 물 한 대접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께 일평생,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몇 년도까지, 죽을 때까지 몇 시까지 드린 11조가 얼마고 성경금 이런 걸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차가 있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물이 있으면 물을 주고, 음식 있으면 음식을 주고, 잘자리가 있으면 잘자리를 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계속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그 기회를 누려가기만 하면 결산은 주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이 그 비유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예수님? 내가 가난할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필요한 것을 공개하였다. 반대편에서는 저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쓰임받은 그 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가봐야 알지, 이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원망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얼마나 했는데 그거 소환해가지고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머리를 굴리지도 말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도 마시고, 그냥 사나 죽으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어찌 장롱 속에 처박아 두시겠습니까? 그러나 출세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건 마치 시므이가 다윗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베푸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기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를 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므이가 묻지 말래 죄를.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가 이런 시므이가 하는 말과 같은 회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실레처럼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냥 내가 한 건데. 그래서 가끔 저희들에게 선교비 보내주시는 분들도 보내는 이름을 바꿔요. 예수님이라고 보내. 예수님이 송금을 해주셨어요. 천사. 하나님의 손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의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의 그런 섬김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왜? 감사하며 하늘에서 받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 말을 철석같이 믿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헌금하며 동전을 넣을 때 큰 소리가 나도록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그렇게 나도록.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의가 드러나고,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드려지고 맡겨지는 인생과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로 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빛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너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그런 마음이 들 때 회개하세요. 아,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도 인정받으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내 마음의 야망과 야욕을 성령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 붙잡고 회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긍정적인 자아 상실, 내가 원해서 나를 죽이고 내가 원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고 내가 원해서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내가 원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자아를 상실하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섬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두 눈을 크게 뜨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섬기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왕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누가 왕을 진심으로 충성되이 여기는 사람입니까? 시므이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하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가 진짜 회개했다고, 자기가 진짜 이제는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고 위선을 떨었죠. 그리고 물론 자기가 거짓말은 했지만 그래도 제가 다윗 왕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아무도 안 도왔는데 제가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공범입니다 라고 불쌍한 척하면서 쳐다보는 시바. 하지만 자기가 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고 종이 자기를 배반하고 나가가지고 하는 그날부터 왕과 함께 따라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자기를 꾸미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그럼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왕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죠. 시므이와 시바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윗에게 상 받기를 바랬죠. 하지만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상 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계속 왕을 섬기고 사랑하고 왕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구하는 거죠. 바르실레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철 같은 사람, 충성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고 그런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왕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신 거죠. 왕을 진짜로 사랑한 것처럼 생각했던 압살롬은 왕을 죽이는 자였고 누군지도 살아있는지 전혀 소식도 알지 못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의 위기 속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쓰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함께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의 바르실레를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왕이라서 힘과 능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잘 사귀어 두면 나한테 언젠간 좋은 일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사랑하는 기회주의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또 기름 부으셨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바르실레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물질의 종이 되어서 돈을 두려워하고 또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그래서 돈이 있지만 부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가진 것을 내어드리고 무릎으로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또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무엇이건 간에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불태우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바르실레처럼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려고 거짓으로 회개하고 믿음 좋은 척 연기하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날마다 실시간으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친밀하신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고 원하고 기다립니다.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 되어 주저없이 쓰임받는 기쁨의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오늘도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계속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